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정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2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3권 이제 구원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4권 그 교회론에 대한 언급인데, 그 구원과 관련된 3권 마지막 부분에 그 예정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면은 1400년도 후반부터 해가지고 1500년 중반부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1400년 후반대에 그 종교개혁 1세대이죠. 루터이죠. 그리고 1509년부터 출생하여서 1500년도 중반대까지 활동하였던 칼빈이 2세대이고요. 그 후에 이제 베자 같은 사람들이 3세대인데, 어쨌든 그 1500년대에 이 예정과 관련하여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예정의 교리를 신학 안에서 어디에다가 배치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 서론, 신론 그 앞부분에서 배치할 거냐, 아니면 구원론 뒷부분에서, 즉 믿음을 다루고 난 뒤에 예정을 다룰 거냐. 칼빈은 그 후자를 선택한 거였잖아요. 대부분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먼저 다루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수의 신학자들만 뒷부분에 배치해서 신학을 펼쳐가기도 했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종합적인 방법이죠. 즉 앞에서 종합적 혹은 선언적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실문 부분,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대부분 그 전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신학자들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사변적으로, 즉 생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신앙 뒤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다룬 뒤에 예정을 배치하거나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 당시에 무스쿨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신앙 다음에 다루는데 이는 선택이 신앙을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앙 뒤에 선택이 따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여부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달리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종교개혁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 다음에 선택을 배치했느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히려 이 관점으로부터, 즉 신앙이라고 하는 물줄기로부터 원천 자체를 되짚어 보기 위해서이다.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해설할 때 바로 이 관점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택에서 비롯되었고, 그 선택이 만세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신앙의 빛으로 이 선택을 보게 될 때에만 이 선택 곧 예정이 제대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신앙 없이 예정은 제대로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줄기로부터 원천 자체를 되짚어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먼저 다루고 그 예정을 뒤에 다루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분석적 혹은 경험적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되는 예정을 뒤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개혁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예정을 신론에서, 즉 앞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진정한 그 개혁파에게 있어서 예정에 대한 최대 관심이 인간론적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구원론적이지도 아니하고,
철저하게 신론적, 즉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인간의 편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정을 그 인간을 다루기 이전에 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 방법, 즉 앞부분에서 이 예정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라고 하는 종교적 관심사를 최대로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책을 볼 때에요, 어떤 책은 예정을 그 신론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럴 때에 뭔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이 예정을 생각하라고 앞부분에서 다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경험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우리는 높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정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학책 안에서 예정을 앞부분에 다루고 있을 때에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존중히 받고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높이면서 우리는 엎드려 이 신학의 말씀들을 받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간혹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이 이 예정을 저 뒷부분 곧 구원론 즉 믿음을 다룬 뒤에 예정을 언급하는 신학책들도 있어요. 이런 책이 나올 때에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배치하면은 사변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호기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정은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에 그 예정이 찬송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웅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의 그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뒤에 배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강점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자의 단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에 배치하면 사변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언제나 막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존중히 여기는 방식으로요. 뒤에 배치하면 예정을 뭔가 인간의 경험에 귀속시키는 것 아니냐,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물줄기를 통해서 원천을 보는 방식을 취한 것이지 원천 앞에 물줄기가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각자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살리면서 우리에게 적용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웠죠. 예정을 앞부분 신론에서 다루느냐, 뒷부분 믿음을 다룬 뒤 구원론에서 다루느냐의 문제인데, 양쪽 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 앞부분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예정의 참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예정에 대하여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소화시켜서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다 모르셔도 돼요. 그래요. 저녁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